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339페이지, 신약성경 339페이지. (4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여기 강단 좀만 줄여줘 보세요. 네, 벌써 1월 달이 벌써 이제 훌쩍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1월 달을 시작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 하나님이 주셔서 올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에 이렇게 좀 붙여 놓으시도록 했죠. 제가 각 가정마다 신방을 가보니까 다 이렇게 붙여 놓으셨어요. 붙여 놓으셨는데 그럼에도 기도하셨습니까? 바쁘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기도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럼에도 기뻐하셨습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그럽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렇기 때문에 항상이라고 하는 건 어떤 상황이든지 기뻐하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럼에도 기뻐하셨습니까? 또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감사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현관문에 딱 들어오실 때 이것을 보실 때마다 내가 오늘도 기도했는가? 그럼에도 내가 기뻐했을까? 어떠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쉽지 않죠.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 그럼에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오전에 은행에서 이제 그 전에 전화가 와서 저의 사택 전세 대출 받은 게 있는데 사택 계약 기간이 1월 30일이에요.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되는 거냐고. 그래서 이제 주인이 더 있어도 된다고 연장을 이제 하기로 이렇게 해서 구두로 연장하는 것으로, 계약은 새로 다시 안 쓰고 연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이제 그랬더니 그러면 다시 뭐 서류를 쓰고 뭐 이렇게 제출할 게 있으니까 목요일 날 오라고. 이제 1월 30일이니까 다음 주는 명절이어서 바쁠 것 같고 이제 주중에 좀 오라고. 그래서 목요일 날 오전에 제가 갔습니다. 목요일 오전에 그 중국 신학원 이사 모임이 11시에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빨리 좀 마치고 은행 일을 보고 가려고 한 9시 한 40분경에서 집에서 제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10시 정도에 이제 은행에 갔더니 그 일반 업무를 보는 데가 있고 또 대출 관련된 쪽 업무를 보는 쪽이 있죠. 이제 그쪽에 가서 앉아 있었는데 거기 이제 은행원이 두 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분은 뭔가 자기 뭔가 해야 될 일이 있었는지 일을 하고 있었고, 한 분은 손님 한 분하고 이제 상담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번호를 뽑고 한 10분 정도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본인 개인적인 일을 하셨던 은행원이 일을 마치고 이제 벨을 눌러서 제가 갔어요. 갔더니 이제 전세 대출 연장하러 왔다고. 이제 그랬더니 이제 서류를 몇 개 끄집어내요. 그래서 이거 이제 쓰셔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쓰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그 직원이 자기한테 넘기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이분 끝나면 자기가 하겠다고 넘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죄송하죠, 잠깐만 좀 앉아 계시면 옆에서 해주실 거라고. 이제 그러고 이제 기다렸죠. 그리고 이제 옆에 이제 다른 손님이 이제 그 옆에 가서 이제 그분이 이제 일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10시 한 10분부터 기다리기 시작하는데
1시간을 기다렸어요. 저는 11시까지 가야 되는데 10시, 20분, 30분 계속 시계를 봐도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제 이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죠. 그 지점장이 송강 신한은행인데 그 지점장이 뒤에 나와 거기 문 앞에 현관에서 안녕하세요 막 인사하고, 지점장이 아주 젊은 분이던데 그렇게 인사하고 차를 갖다 주고 하던데, 미안했던지 처음에는 커피 주더니 그 다음에 일본에서 가져온 차라고, 또 일본에서 가져온 차를 갖다 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 끝나면 이제 해드릴 테니까 좀만 기다려달라고 이제 옆에서 지점장이 와서 그러고 뭐 이러는데, 얼굴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막 화가 막 옆에서 그냥 하게 내버려 두지 왜 자기가 하겠다고 가져가가지고 1시간을 기다리게 하는데, 제가 그 중국 그 신학원 그 이사 모임들 가면 그 중국의 현지인들 성경 공부 가르쳐 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선교사님을 도와서. 그 제가 거기에 그냥 이제 학교니까 말 그대로 그냥 신학원이라고 하니까 거기 나름대로 또 사무총장도 있고 교무처장도 있고 그래요. 저보고 이제 그걸 맡겨놔가지고 거기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2번씩 들어가서 강의를 해주고 이렇게 하고 이제 그들을 축복해주고 오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 제가 그 강의 일정을 짜야 되는 거예요. 1년 강의 일정을. 그분들이 다 모이면 이제 언제 몇 월 달은 누가 들어가시고 누가 들어가고, 그래서 강의는 뭐 제목은 뭘로 할 거고 이거 제가 짜서 가야 되는데 11시가 넘는 거예요. 그 금요일 날은 또 일정이 또 잡혀 있고, 그러니 제가 은행 갈 시간이 없고, 그때 그거 빨리 해야지 이게 안 그러면 안 되니까 이게 지금 제가 막 너무 표정 관리가 안 되고 뭐 그 순간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떠오르는 거는 이거예요. 자꾸 그럼에도 기뻐하라. 자꾸 손목에는 밴드, 이 보라색 밴드는 자꾸 보이고 막 이걸 감사해야 되는데 이거 하나님 그래도 감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감사가 나오나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11시가 되니까 한 손님이 잠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써야 될 서류 있으면 빨리 먼저 달라고, 나 먼저 쓰고 있겠다고 했더니 죄송하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또 앉았는데 한 10분 정도, 그래서 11시 10분에 쓰고 이렇게 하고 11시 반경에 끝나서 그리고 부랴부랴 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서 이제 회의가 다 끝날 쯤에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뭐 죄송해하고, 그래서 나는 이제 그것을 이제 처리를 했는데, 그 시간 동안에 기뻐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 시간 동안에 제가 감사한다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걸 무슨 제목을 갖고 감사해야 될지 제가 여기서 감사거리를 찾아보려고 해도 이게 참 어려워요. 뭘 찾아야 되나. 그러니까 제가 제 안에 드는 생각은 자기가 가로채지 않았으면 이 사람이 해줬으면 금방 될 건데, 이 생각이 있으니까 계속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상담하다 보니까 그거는 자기가 처리해야 될 업무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맡겨진 일이고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들이 있나 봐요. 그건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이래요. 그래서 죄송하다고. 그러니까 무슨 사정이 있었나 보다. 그러니까 조금 마음이 풀리더라고요. 옆에서 해줬으면 그냥 될 거를 이 생각하니까 1시간 동안 기다리는데 앉아있는 동안에 얼마나 마음이 힘들던지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한다는 것 참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다. 새벽에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나눴어요. 사도 바울은 아무 죄도 없이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귀신을 쫓아낸 것밖에 없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그 점을 치고 그래서 이득을 받던 주인이 이득이 없어지니까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매를 치고 그리고 감옥에 가두게 돼요.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야 될 이유도 없고 내가 왜 여기 와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 매도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날 밤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더라. 그래요.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사도 바울만이 아니죠. 다니엘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시기하고 미워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그래서 법을 30일짜리 한시적인 법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왕 외에 누구든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사자굴 속에 넣기로 하는 법을 만들었는데, 그걸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기를 죽이겠다고 그러는데 그 상황에서 창문 열어놓고 기도하면서 감사하였더라. 그래요. 기도한 것까지는 이해되는데 거기다가 감사까지 했다. 위대한 사람들은 다르다. 욥도 마찬가지죠.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모든 전 재산이 다 한순간에 날아갔고, 자녀들이 한순간에 토네이도 같은 폭풍으로 그냥 다 집이 무너져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취하시는 분도 여호와시니 하나님만이 홀로 찬양을 받으실지로다. 그리고 찬양해요. 야, 참 대단하잖아요. 위대한 사람은 달라요, 보니까. 그래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들이다. 그 한 주간 동안 제가 이 새벽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다가 깨달은 건 그거예요. 무슨 위대한 업적을 남겨서가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들은 위대한 분들이다. 위대한 분들이죠. 전사님 저것 좀 해줘 보세요.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위대한 사람들. 별로 이렇게 위대해지지가 않네요. 지금 제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참 그런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뭐 많은 거를 업적을 남겼어도 별것도 아니고 짜증내고 별것도 아니고 화내고 소인배죠. 근데 우리의 마음이 넓어진다고 하는 것, 보니까 위대한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시는 사람들을 보니까 감사할 줄 알아요.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더라. 그래서 내가 더 넓어져야 되고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그것을 제가 한 주간 이 은행에 가서 또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오늘 말씀 보기 전에요, 제가 금요일 날 오전에는 제 아내가 건강검진이 있었어요. 이제 공단에서 이제 건강검진을 받으라는 게 나오잖아요. 12월까지 이제 받으라고 한 게 이제 위내시경 위검사였습니다. 그래서 위내시경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어차피 수면으로 할 거면 한 번도 대장 내시경 안 했으니까 대장 내시경까지 같이 이렇게 하겠다고 그랬더니 일정이 잡혔으니까 1월 달로 하라고 그래서 이제 그 잡힌 날짜가 지난 금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아내 이제 수면 내시경 들어가니까 한 뭐 2시간 반 정도 이렇게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 제가 아내를 병원에 데려다 주고 저는 교보문고에 갔습니다. 서점에 가서 책들을 요즘에는 어떤 책들이 나오나, 그리고 이제 책들을 쭉 훑어봤어요. 그 책들 중에 제 눈에 자꾸 들어오는 거는 뭐냐면 감사와 관련된 거, 행복과 관련된 거, 그런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인문학과 관련된 책들 중에 우리는 어떻게 행복해지느냐, 그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 가운데 중요한 내용들이 늘 감사해요. 행복해지는 거는 감사할 때 행복해진다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책들을 제가 다 골라서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책 내용 안에 그 짧은 예화가 소개가 돼요. 그 프랭클린 루즈벨트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죠.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전 대통령 집에 도둑이 드는 사건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한 친구가 위로의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때 그 루즈벨트가 그 친구에게 다음과 같이 회신을 합니다. 이게 이제 그 편지의 내용입니다. 위로의 편지를 보내줘서 너무 고맙네만 난 아무렇지도 않다네. 도둑이 훔쳐간 것은 내 물건이지 내 목숨이 아니기 때문이네. 도둑이 가져간 것은 내 일부에 불과하지 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네. 그리고 가장 다행인 점은 물건을 훔친 자는 도둑이지 내가 아니라는 사실이네. 자기가 도둑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다 가져갔고 잃어버렸어도 여전히 잃어버리지 않은 내 목숨,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없는 걸 보는데 위대한 사람은 있는 걸 보더라고요. 내가 잃어버린 물건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내게 남겨진 목숨을 보고 있고, 그리고 자기가 도둑이 아닌 것을 감사하고 그러는 이 루즈벨트의 모습, 그 위대한 사람은 다르다. 그래서 이렇게 위대한 분들은 그들 안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본문을 보시면 1절에서 1절을 한번 보실까요? 1절 1절입니다. 1절에 보시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그럽니다.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다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 또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될 것이다.
미혹하는 영이나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귀신의 가르침이 뭐냐는 겁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귀신의 가르침이 뭐냐면 3절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3절 앞부분이죠.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그래요. 이게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이게 미혹하는 영에 미혹된 사람들이 이 이야기에 미혹된다는 얘기입니다. 경건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지금 경건에 관한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러나 그랬잖아요. 4장 1절에. 그 앞에 3장 16절 그 앞절에 보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경건의 비밀을 얘기합니다. 이 경건의 비밀은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경건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건데, 그런데 문제는 이 경건을 이것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혼인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그 헬라 철학에 스토아 학파가 있었잖아요. 이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금욕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해지려면. 또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있어서 지금도 그것을 구별해 먹습니다. 절대 돼지고기 먹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지금도 그렇게 가려 먹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다시 또 올가매는 율법으로 또 돌아가가지고 이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야, 니네 하나님 안에서 경건해지려면 혼인하면 안 돼.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 돼. 그리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아야 돼.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어떻게 뭔가를 하면 경건해진다는 생각. 이게 잘못된 가르침이고 그게 귀신의 가르침이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해지는 것은 내 행위로 경건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경건해지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그 죄를 사해 주심으로 우리가 죄가 깨끗해지는 거지. 우리가 의로워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자꾸 이거를 또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얘기했는데 복음이 아니라 또다시 율법적인 행위로 또 돌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아라. 그래야 거룩해진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진다. 내가 뭔가를 하면 행복해지겠지. 자꾸 조건을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내가 뭔가를 얻으면 더 행복해지겠지. 내가 뭔가를 얻으면 내가 감사할 수 있겠지. 그게 아닙니다.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교육전사로 있을 때 얘기입니다. 그때 이제 지금 이 교회, 원래 목산교회였습니다. 전신이. 이 교회에 이제 부임하기 전에 제가 목사님 저 이제 담임 목회지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를 잡으시는 거예요. 더 있으라고. 그러면서 나중에 우리 교회에서 부목까지 하면 우리 교회가 1000명이 넘어가면 100명씩 떼서 당신은 개척시켜 주실 거래요. 분립개척을 시켜주신대요. 1000명이 되면 100명씩 나는 떼서 내가 분립을 해서 개척시켜줄 내가 그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나를 도와서 부모까지 좀 이렇게 있어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저는 가야 됩니다. 그러고 이제 거절하고 제가 나왔어요. 지금은 한 5,000명 모인다고 이렇게 광고를 막 하시고 그래요. 진짜 5,000명이 모이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명도 개척해 주지 않으셨어요. 아직까지도. 저는 그분을 비판하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되면 뭐 한다. 절대 그 상황 가면 안 됩니다. 네, 맞습니까? 네. 저는 그 심정을 이해해요. 5,000명이 되면 우리는 근데 5,000명 자리에 딱 올라가면 여전히 작아요. 여전히 작습니다. 제가 교회가 처음 이렇게 작을 때 100명 정도 모이는 교회 목사님은 되게 우러러봐졌어요. 100명 정도 모인다 그러면 큰 교회고 100명 정도만 모여도 그건 대단한 목사님으로 이렇게 봐졌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이제 한 100명 정도 이제 가까이 이제 가니까 왜 이렇게 작아 보여요. 그때는 그렇게 커 보였는데 지금 제가 이제 한 100명 정도 되는 수준으로 교회가 이제 이렇게 오니까요. 여전히 작아요. 왜 이렇게 작아 보이는지 그때 그 마음은 하나도 없어져 버렸어요. 희한해요.
예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젊을 때는 한 40대 중반 정도 되는 목사님 보면 그렇게 아저씨 같고 그렇게 커 보이고 한참 도달할 수 없는 분 같더니 제가 40대 중반이 되니까 저는 여전히 애 같아요. 이손님 여전히 애 같으시죠? 아니세요? 우리가 나이를 먹어도 우리 그 자리에 올라가면 막 이제 그렇게 만족이 될 것 같은데 여전히 우리는 목말라. 여전히 우리는 부족한 것 같고 여전히 작은 것 같고 5천 명이 모여도요 여전히 그걸 자랑할지 모르지만 여전히 부족해서 더 키우려고 그러지 분리해서 개척시켜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제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될 거다.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않으면 거룩해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거룩해지느냐? 아니잖아요. 그 잘못된 미혹하는 영에 미혹받지 말아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진리는 뭐냐면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다.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하는데 아니야. 어떤 것이든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모든 것은 선하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지 먹는 거 갖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니까 어떤 것이든 감사함으로 받아라.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다 선한 거예요. 어떤 게 악하고 나쁘고 좋고 나쁘고 악하고 선하고 우리는 이렇게 나누지만 그럼 우리 기준으로 나누는 거잖아요. 우리가 볼 때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시는 선물일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갖고 나누겠습니까? 어떤 것이든지 중요한 것은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감사함으로 받지 않으면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별로 좋지 않은 걸 줘도 감사함을 받으면 그건 정말 귀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받느냐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어떤 것이든지 버릴 것은 없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너의 자신을 연단해라 그랬어요. 이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예요. 내가 뭔가가 생겨지면 감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거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입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하래요. 그럼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는 게 뭐겠습니까? 앞에서 얘기한 거예요. 네, 우리 앞에서 얘기한 게 있잖아요. 모든 것도 어떤 것도 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연단하는 훈련입니다. 경건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을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는 얘기, 훈련하라는 얘기입니다. 날마다 감사할 수 없을 때 그것조차도 감사함으로 받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훈련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가 삶이 되지 않으면 그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안 나와요. 그러나 감사가 훈련된 사람들은 삶 속에서 나와요. 왜 끊임없이 운동할 때 계속 반복적인 훈련을 합니까? 무의식 중에 그 행동 나오라고.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늘 삶 속에 훈련이 되지 않으면 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 나오지 않습니다. 훈련이 된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해라. 이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좀 어느 정도 되면 감사할 수 있을 것 같고 절대 안 돼요. 매 순간마다 그 상황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경건에 이르는 훈련입니다. 그러면 4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그러면 그리스도의 뭐가 됩니까? 좋은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는 거예요.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래요. 그러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경건해지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이든지 감사함으로 받을 줄 아는 거예요.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대요. 늘 좋은 것을 누리고 있어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알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대요. 이것이 경건에 이르도록 하는 훈련이고 그렇게 되어지면 경건은 범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게 4장 8절 말씀입니다. 늘 감사함으로 받을 줄 아는 삶은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데, 다니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다 감사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 다 위대하게 세우셨어요. 그런 사람들은 위대한 삶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감사하는 것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감사가 우리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감사는 경건에 이른 훈련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으면, 모든 건 하나님 앞에 선해요. 내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것이 유익이지만 감사함으로 받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절대 선하지 않고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는 훈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2014년도에 이 본문 갖고 설교한 것을 제가 한번 보다 보니까 그 안에 제가 2014년도에 소개했던 글이 있더라고요. 그 글을 제가 보면서 다시 한번 제가 그 내용이 새롭게 다가왔어요. 그 부분을 좀 제가 다시 한번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로버트 이먼트 씨가 쓴 감사라고 하는 이 책입니다. 이 책의 서문에 안양교도소의 정신교육 강사였던 양순자 씨가 서론을 쓴 내용이 있어요. 그 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30년간 교도소에서 수많은 재소자와 사형수들을 상담하며 몸으로 감사를 체험해 왔다. 집행장으로 향하는 마지막 모습은 두 종류다. 죽음을 받아들이고 과거에 대한 용서를 구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가는 사람과 끝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끌려가듯 가는 사람. 나는 그들의 뒷모습에서 천당과 지옥을 본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증오의 손가락질을 한 몸에 받던 죄인이었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집행장 참관인들에게 감동을 주고 떠난 27년 전의 박철웅을 나는 기억한다. 1981년 그는 사람 셋을 죽여 자기 집 정원에 매장해 놓고 3개월을 지내다 체포된 금당 사건으로 세상을 뒤흔들어 놓았다. 나는 그를 2년 6개월간 서울 구치소에서 상담했다. 한 사람을 바르게 일으켜 세운다는 것은 하늘에서 별을 따는 것만큼 어렵고 힘든 일이다. 그런데 사형수인 박철웅은 구치소 안에서 동료 재소자들을 회개하게 하고 변화시키면서 그 자신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허하게 살고 있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 사면을 면해주면 어떻겠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다. 그는 담담하게 답했다. 세상에 더 이상 미련은 없습니다. 저만큼 세상 쾌락을 누려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때는 그보다 더한 행복은 없는 줄 알았지요. 하지만 이렇게 구치소에 들어와서야 알게 됐습니다. 내가 누렸던 쾌락이 나를 죽음의 길로 오게 했다는 것을요. 이제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감사함을 깨달았습니다. 세상 쾌락과 지금의 감사를 어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그로 인해 감사의 힘을 보았다. 서울 구치소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들어온다. 제마다 어떤 사연을 가지고 왔던, 나갈 때 감사를 배우고 나가는 사람이 있고, 재수없어 걸렸다며 불만을 안고 나가는 사람이 있다. 불만은 병이다. 그들은 병을 하나 갖고 나가는 것이다. 감사를 배우고 나간 사람은 절대 다시 교도소에 들어오지 않는다. 똑같이 교도소에 들어오는데 감사를 배우고 나가는 사람이 있고 불평하고 나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두 종류의 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이분은 그 재소자들, 악한 사람들 속에서도 회개하고 그 속에 감사를 발견하는 사람이 있고, 그 속에서 재수없게 걸렸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감사를 배우고 돌아간 사람은 절대 이곳에 돌아오지 않더라. 그분이 교도소에서 20년 이상 사역하면서 깨달은 바입니다. 그래서 서론에 감사의 중요성을 그 서론에 올린 거예요. 감사가 이렇게 큰 힘입니다. 쾌락, 세상 쾌락은 우리를 죽음의 길로 인도하지만 감사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감사가 우리 삶이 되기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어떤 것이든 감사함으로 받는 경건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